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인생, 말씀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강건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 말씀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자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사건들 모두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사건들 전부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실현임을 저자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태는 이것을 호세아 11장 1절의 실현이라고 말하면서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것이 곧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성취, 출애굽 사건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처럼, 그로 인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성취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의 성취를 방금 언급했지만 홍해를 가르며 출애굽했던 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일들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또 베드로의 순종, 물고기를 못 잡아 헤매고 있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았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 모든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순종이 이만큼, 순종이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의 등장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등장을 막기 위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 살해된 유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고한 유아들,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자 마태는 헤롯의 유아 학살도 구약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학살자들을 심판하시고 통곡하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새 삶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눈물 쏟으며 통곡할 일, 때로는 억울하고도 괴로운 일,
때로는 화가 나는 열받는 일들, 무수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생명을 빼앗기는,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헤롯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헤롯 죽음의 이후 요셉은 다시금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헤롯 1세의 뒤를 이어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된 헤롯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보다 더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정착할 것을 고려했던 요셉이 아켈라오의 악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명을 듣고 망설이던 찰나에 하나님은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의 걸음을 옮깁니다. 원래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나사렛은 유대 전체에서 가장 경멸받고 멸시받는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 그 자체가 이미 멸시와 천대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여러 구절이 메시아가 멸시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마태는 그 예언들이 나사렛 정착 사건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을 구약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요셉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눈에 보게끔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정말 진실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구속의 흔적, 구원의 흔적, 생명의 흔적,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 요즘 이 시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 이태원의 흔적, 이단의 흔적, 음란의 흔적, 거짓과 불법, 속임수,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의 흔적, 생명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우리 교회에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순종의 흔적, 구원의 흔적, 복음의 흔적, 믿음의 역사,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많이 남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룰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택근무도 가끔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편법과 술수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 더했어요. 더 심했던 과거였습니다. 편법과 술수, 그리고 불법과 뇌물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리고 이 질병을 막을 수 없는 정말 희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연, 혈연, 학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뒤쳐져만 가고 뒤떨어져만 가고 정말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휩싼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와 풀과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순종하는 내 백성일까 보냐, 하물며 순종하는 내 자녀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이마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이 이마만큼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위대한 시발점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 이 걸음걸음, 순종의 걸음걸음을 잘 걸어나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순종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른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축복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걸음걸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사건들 전부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실현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딱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딱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임에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양식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에 여러분들의 전심전력 생명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종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자부 지체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